마음은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오늘의 제목은 확신이 있는 겸손이 제목입니다. 확신이 있는 겸손. 우리는 겸손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확신도 없고 좀 내가 너 낮으니까 배우는 자가 되고 내가 낮으니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겸손의 엄청난 사람, 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할 정도로 아주 낮아진 사람에 불구하고도 바울은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살았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 이 겸손에 오해돼가지고 만약에 오해돼가지고 잘못된 것이면요 큰 문제 생기는데,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목숨을 낳은 것처럼 애가 참되면 막 인기 들으면 가만 두겠어요? 족초해져. 왜?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뭐요?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내가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누구를, 이거는 잘못된 겸손이거든요. 그거는 전체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때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들이 파가 좋죠. 그래서 목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누가 믿음이 좋아요? 나 믿음이 없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임선이에요. 믿음이 좋고 나쁜 건 세운 자잖아요. 그러면 세운 자가 중심이 되는데 장로가 중심이 되고 심지어 성도들이 그걸 따라 수정할 때 아유 훌륭하니까 이게 미친놈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 족쳐야죠. 왜? 어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질서를 이변하는 질서를.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내가 겸손하니까 나는 뭐 사모가 난리 쳐도 내가 겸손하니까 전성 난리를 치고 돌아다녀도 내가 겸손하니까 장로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겸손이에요. 왜?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확신이 없는 겸손은 하나님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위장된 나그적인 겸손이 그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얘기예요. 그 겸손한 바울이 나를 본받아. 겸손 아닐까요? 아니에요. 겸손과 다른 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다른 성도들한테 날 본받아 하고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뭡니까? 자, 함께 본받으라. 뭡니까?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본받아. 다 나를 본받아. 그리고 나를 본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잘 봐 그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앞에 형제들이 한 30명 있어요. 있는데 자, 날 본받고 날 본받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눈여겨봐. 하고 뭐예요? 본받는 자가 훨씬 빨리 믿음이 성장된 것을 확신 있게 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뭐예요? 바울은 판단할 때 저거 아닌데 보면 바로 거기서 직경탄을 날립니다. 난 내 같은 자가 무슨 나도 죄인인데 하는 게 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못 따르는 사람들 뭐예요? 그래서 그냥 바울은 확신 있게 돌아서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얀네와 엠브레가 못을 대한 것 같이 그래도 진리를 대적하니 부풀은 자요. 자, 대적자가 있을 때 보니까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뭐 훌륭한 분이니까. 이게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정지하고 비판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이제 교회 중직들이 반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사임합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물론 싸우란 말은 아니에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세운 자가 받은 자가 다른 성도들에게 이게 거꾸로 지배당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앞에 돌아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가지마. 너 날 따라. 하고 뭐예요? 확신 있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따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질서라는 게 있는데 계급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신앙이 나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본받는 경우가 있어요. 흉내내면서.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 다닐 때 그게 참 많았는데요. 둘이서 이제 기도를 해줘요, 한 사람이. 랄랄랄랄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저건 신앙도 없는 되는 여자입니다. 저 개떡 같은 연이, 마음 착해 받는 사람은, 저기 착한 사람을 안수해주니, 이게 제정신인가. 물론, 거기 이런 사람은 연수가 있겠고, 또 받는 사람은 엄청 없겠죠. 단지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안수를 받고 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악한 자한테 안수 받습니까? 왜 교회에서 신앙이 어린 자에게 내가 배웁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무래도 부모자가 더 신앙이 나은 거예요. 본전자보다는. 물론 우리는 수락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보통 나은 거거든요. 근데 구원 받아가지고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 신앙 좋다. 칭찬 나오니까 따라가면 역행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잣들이 절대 진리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역시 평안합니다. 역시 안정되어 있어요. 역시 변동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우리는 이런 질서를 인정하고 내가 확신 있게 남들을 인도하는 자로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너 나를 따라해. 왜 따르냐? 나 섬겨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항상 우리 섬겨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나 섬겨. 날 따라 섬겨. 그때 생각할 때 야, 이거 뭐 너무 하신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구조는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 좋은 사람을 섬기는 게 맞는 원리 얘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을 높이 세우고 약한 사람을 낮춰두는 거예요. 왜요? 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아랫사람이 있으면 섬기는 게 원칙이죠. 물론 우리 이 땅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식과 또 형제와 이런 부부관계 이런 질서가 또 있죠. 하지만 영에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가운데 내가 더 높은 자를 섬기는 원칙이지 내가 높은데 내가 섬길게 이제 너를 하면 오는 게 아니죠. 왜? 이 섬김은 발 닦아주는 게 아니라 이 섬김은 뭐예요? 영적인 우대예요. 영적인 우대. 결정할 때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결정할 때 누구의 말을 믿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내가 봉사를 섬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자, 너도 주의하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예, 대적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사람도 훌륭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야죠, 그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겉된 겸손해, 그거는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그를 주의하세요. 하고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경고를. 왜? 그 사람 때문에 해가 빌 수 있으니까. 해가. 그러니까 그 해로운 존재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줍니다 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왜요? 빛이 어둠에 비춰서 빛으로 동화가 돼야지 어둠이 올라가서 동화되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역자를 향해서 뭐예요? 주님 말하고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많이 대적한 거예요. 당연히 주의하라고 경고를 내리고 뭐예요? 확신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20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때 히브리서에는 누가 버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저주 선포됩니다. 그 대상들을 태울 불 뭡니까? 심판을 불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사랑도 없다. 야, 그래 사랑이 없냐? 그럴 수도 있지. 살면서. 그게 아니에요. 왜? 이 육적인 세계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돈 잃어도 그만, 얻어도 그만이에요. 건강 잃어도 그만, 건강 얻으면. 그런데요, 영은요, 우리가 영원히 좌우되는 게 이게 영이라는 거는요, 영은. 쉽게 말하면, 영의 손해는 인정하면 안 되는 영의 손해. 얘가 성길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봐준다? 용납 안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해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여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즉 형벌까지 있으면 형벌까지. 너 지옥 가. 너 그거만 된 줄 알아? 너 지옥 가서 형벌이 끝내줘 하고 형벌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심지어요. 3절에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뭐예요? 어디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넘기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은 할 수 없죠. 우리가 영적인 질서 가운데 낮은 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서신할 때 우리가 겸손으로 위장돼 가지고 대적자와 하나가 되고 낮은 자를 내가 아래에서 섬기고 이거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요 이 지옥을 문을 열리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는 복음은 애매하거나 추상적이잖아요. 복음은요, 뭐요? 굉장히 확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 베드로는 기독교의 1위권자예요. 1위권자. 사도 바울은 당시에도 사람들은 외면당한 사람이었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우리나 존경하지 당시 사도 바울은 별로 안 따랐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다 떠났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외로 당시 상황에서는 되게 핍박도 많이 받고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도 또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요 베드로는요 아주 인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섬겼고요. 가톨릭은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일이니까 나중에 십자가 갖고 돌아올 때도요. 그때도 이제 베드로가 그러기 때문에 함께 동참된 거예요. 굉장히 우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사실은요. 이런 베드로를 말이니까 누가요? 바울이 자칭 사도예요. 자칭 사도가 진짜 사도가 1위권자한테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며 떠나 불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유익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라. 그러면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잡혀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살게 하느냐. 뭐예요? 물론 이 표현이요 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요. 거의 독수리가 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언변이요. 바울 이 게바를 베드로를요 거의 인간으로 그냥 까무지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세상이 많이 약화됐어요. 예전 같지 않고. 베드로는 이제 하얀 길에 있는데 하얀 길에 오니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 의문 때문이면 그를 지켜서 날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우 대사도님
하고 뭐예요? 우대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자칭 사도인데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세계에서는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어떤 용납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요? 진리를 거스린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베드로를 흉내내는데 심지어 바나바도 흉내냈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잘못된 윗대가리에 있는 저 사도 베드로가 행동하니까 오더 무드 같으니까 아예 쳐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베드로가 그냥 양심이 있어서 받아야 다행이지, 만약에 와서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혼란에 빠지죠. 저희 감동으로 전파한 거죠. 우리는요, 짐지 잘못된 거짓된 겸손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는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서는요, 어떤 거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진리에 따라서, 왜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신앙적인 더 높은 분을 섬겨야 되고요. 따라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한번 신뢰가 느껴지면 막 따르는 거. 실제 아닌데. 그럴 때 뭐예요?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안 치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당연히 나보다 나한테 섬겨야 되는데, 그냥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영적으로? 당연히 아래 있으면 위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연장자를 존중하잖아요. 왜요? 연장자는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왜? 더 연장자니까. 영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높은 자를 존중하고 따라야만 뭐예요? 이게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 이게 질서예요.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걸 파괴하는 건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는 내 위치를 알고 내 성을 알고 내 성에 맞춰서 행동하면, 우리가 어린애도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대학생은 칭찬만 합니까? 대학생 되면 책망을 더해요. 다 크면. 그것도 못한다고 그래요. 왜요? 책망과 칭찬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성장의 내가 문제예요. 성장의 내가. 우리 어릴 때도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칭찬받을 때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는 그 연령에 맞게 좀 나을 때 장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장점을. 반대로 책망한다고 또 그러면요, 그걸 또 적으면 안 돼요.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연령이 있는데 그 수준을 안 상태에서 마치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혼돈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겸손도 문제고요, 교만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유지하는데, 그래야만 우리 내 영혼이 안정한 데 거합니다. 안정한 가운데. 그래서 안정 속에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질서, 이런 단계를 이해해서, 물론 다른 게 이게 없어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생명이라든가 이런 거듭남, 구원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이 기술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좋아해야 되느냐, 누구를 존경해야 되느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안 좋은데 존경하면 같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배울 사람에게 배우고, 따를 자를 따르고, 섬길 때 뭐예요? 내용이 좋아진 것입니다. 노래했습니다. 오클로스토 레베스스미 하나님의 신이 이곳에 거하도다. 알라브리베스메스레베스스미 막혀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미 희미한 것들을 밝혀주니, 에베스메스레베스메 성령의 능력이로다.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미 밝히 드러나라.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미 밝히 선명히 비춰라. 아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미 진리빛이 드러나. 에베스메스레베스스미 깨우침을 주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미 희망을 주고, 에베스메스레베스스미 소망을 주어,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미 밝음을 통해서, 에베스메스레베스스미 거짓을 드러내며, 에베스메스레베스스미 비질을 드러내어,
진리로 하나가 되고 진리로 연합하여 내 나라를 이루라. 내가 피는 진리들은 거짓이 없으며 의표된 것이 없나니 난 진리 영이라. 예수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나는 주인입니다가 제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주인이라는 개념은 다른데,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주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주인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해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주인의 무리로서. 느낌이 좀 와지죠? 오죠? 이 성령의 주인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말하는 주인과 달라요.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섬을 진멸하되. 느낌이 오죠? 소돔 사람, 광야에서 지옥간 광야는 선조들, 아말렉에 대한 표현. 욥기 10장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시 아니하시나이다. 물론 죄인은 범죄한 자죠. 시편 1편 1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러므로 악인들은 힘을 견지 못하며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려다. 주인들이. 자, 분명히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처벌한 사람이에요. 악인은요? 악인은 지역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악인은. 성경에서 악인이라면요, 지역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죄는 뭘까요? 죄인은요? 자, 시편 51편 13절에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죄인 뭐예요? 죄인은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와 죄인의 친구들이다. 지옥 가는 걸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이라는 의미 달라요. 이 죄인이라는 의미가 그냥 나는 죄가 있어, 그게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뭐예요? 형용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장 10절에 죄인들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려다. 사무엘 23장 10절에 네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사야 13장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재림의 날이에요.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라. 뭐예요?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은 그냥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일반 명사이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죄 지은 죄를 하나님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들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은총한 섬이죠.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입니까? 죄인은 지옥 가는 사람, 은총한 사람,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의인은 마찬가지죠. 내가 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형용 대명사입니다. 아모스 9장 10절에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는 지옥이죠. 나 지옥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저는 뭐예요? 칼에 죽으래.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길에 간다는 느낌이죠. 마태복음 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마태의 집에 앉으셨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자, 죄인은 말씀을 알죠. 지옥 오는 사람의 대명사가 지옥이 죄인이고요. 세리는 당시에 그들 중에 가장 극적인 대명사, 지옥 가는 사람이야. 세리는. 그래서 이제 세리란 직업 가진 자가 뭐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보고 그의 죄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해주냐, 뭐 이런 거예요. 왜 죽음을 함께 합치지? 그렇잖아요. 삼선지자라면 의인과 함께 되는데 하고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죄인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느니라. 뭡니까? 이 죄인, 나를 파는 자. 이 가룟 유다는 지옥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개념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 통념적인 인간 다 죄인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다 죄인이야 개념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주님이라고 분명히 명시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하는 겁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과정이 회개죠. 회개라는 과정은 지옥 가는 자가 천원자로 바뀌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의인 돼야 천국 가는데 죄인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회개는 뭐예요? 뭔지 몰라요. 하지만 회개라는 과정은 죄인이 의인 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된 것이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당연히죠,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쁘는 것보다 나는 뭡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회개해서 의인 되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죠. 어디 비해서 천국에 이미 의인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8장 드디어 이제 오늘 본론 사항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인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소리다. 뭡니까?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냥 내가 죄졌다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요 죄인의 개념이 달라 우리랑요. 뭐냐? 나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왜? 너무 죄가 많으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세리는 감동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감동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영적인 토라는데 나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죄를 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난 죄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나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토로하는 그런 타도하는 혐의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움이 이럽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의인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의인을 한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나를 표현해 사람 앞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는 뭡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제 다른 거예요. 난 앞에 나갈 때 나는 저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저런 사람이야. 반대로 바리새인은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뭐예요?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뭐예요? 자기 지옥 간다고 이러는 사람 뭐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나 나 스스로가 좀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정말일까요? 창세기 37장 35절에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내려가리라고. 이것은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세겜성에서 디나 강간당하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죽습니다. 요셉을 이럴 때 내가 천국에 못 가는구나. 썰 변했는데 사실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 가는구나. 왜요?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아서 의인이라면 이런 일 당할 수가 있을까? 하고 뭐예요? 영적인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야곱 마음속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았다면 천국 갈 텐데 내가 얼마나 악했으면 내 아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부인도 죽고 이럴까 하고 뭐예요? 영적인 근심이 들어와서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0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자, 아들은 베냐민이에요. 자, 이제 베냐민 들어오려니까 안 들어간다 한 말입니다. 듣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뭐예요? 흰머리는 죽을 때 상태입니다. 이제 흰머리를 슬퍼하며, 천국은 아니에요. 스올, 지옥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진짜 베냐민을 내가 가다가 죽으면 그건 100% 지옥 아니냐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앞에 범죄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런 고난이 올까 봐요. 야곱은 자기가 지옥 온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야곱은 뭐예요? 마음이 낮아진 것이지, 사실은 그가 느끼는 정서가 중요한 거 아니죠. 쉽게 말하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말한 것이 의미가 없는데, 자, 보통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함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걸 암기하고 됩니다. 나 아들을 믿어. 나 생명이 있는 거야. 사실은 뻥이에요. 왜 뻥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거꾸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느끼게 돼 있어요. 어제 우리 김성근 통화를 하는데 우물이 보이더라고요. 우물이 보이는데 우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의 이 영적인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악하네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은요, 청도로 만들었지만 뭐예요? 물두멍은 나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물두멍, 내 모습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감동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내가 나의 단점과 나의 몰골이 드러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먹으면서 이제 같이 얘기할 때, 나는 진짜 후회 막심이라고, 인생 자체가. 밥 먹으면서 얘기했죠. 나는 하여튼 후회 덩어리가 너무 많다고. 그냥 거의 뭐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후회가 많아요, 살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를 많이 하고 살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범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48살 때 구원을 얻었지만,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범죄가 있지만 이 너무 많은 범죄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럽고 사람들은 부러운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저렇게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나도 빨리 신앙이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안쓰러웠어야 되는 그런 후회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면은요, 우리는 느낄 때 하나님이 안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투여되는 우리 마음, 뭡니까? 내 죄에 대한 고통이 와요. 내 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떠나지 않는 거, 내 삶에서. 또 어제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저녁 될 때 굉장히 힘들다고. 나 한 게 뭔가 그러죠. 지금 진 게 없어요. 뭐 한 게 없어, 하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녁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서 할 때,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이런 개념 자체가 안 들어와요, 사실은요. 안 들어오고, 하나 앞에 다가 정말로 천국 갈까? 이런 큰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 앞에 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요, 하나님께 좀만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 보여달라. 음성 기도도 못하고요.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는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보는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거울 보니까 못생겼어, 내가 잘생겼습니까? 저는요, 거울을 안 봐요. 제가 이빨 빠진 다음에 잇몸을 언제 봤냐면요, 그저께. 근데 잇몸이 그대로 파여있는 거예요. 한 오랫동안 이빨이 거기 이제 내가 이제 눌러서 있었으니까 거기 살이 안 자라고 파이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제 저는 거울을 보기 싫어해요. 왜? 난 거울 보면 너무 내가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안 보게 습관돼 있고요. 저는 이 사진 있는 거 되게 싫어요, 사실은요. 솔직한 말씀으로. 너무 추구하니까 찍기를 싫어해요, 저는요. 이게 제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거꾸로 천국에 못 간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뭐예요? 그 진리죠. 당연히 하나님 계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이걸 내가 이게 압니까, 인간이? 몰라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계시면 나의 몰골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쪽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이게 애통이에요. 아픔. 한쪽 마음이. 물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뭐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아파요. 항상. 내가 앞에 바른 자인가? 그런 통해가 다 있는 거예요, 아픔이. 그게 떠나지 않은 그것이요. 물두멍이 좀 살아있는 거예요. 물두멍이. 그래서 물두멍이 작용될 때 우리는요, 하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고, 거꾸로. 하나 앞에 내가 도저히 나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 거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게 거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거꾸로 뭐예요? 못 만난다, 하나님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게 12월 28일인데요. 제 그의 2012년 한 해 동안의 화두가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시면 이게 거꾸로 도저히 못 만나겠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큰 죄인이니까. 뭐예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우리 안에 물두멍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등잔 빛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빛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내가 떡이 내 안에 있고요. 떡이 내 안에 있고요. 향단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고요.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두멍은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요, 그 마지막 코스예요.
물론 구원받으면 항상 주님을 느껴요. 하지만 특히 구원을 받기 직전에요. 이게 많아져요. 물두멍이. 그래서 기름님이 불이 가까웠다 느낀 거예요. 제가요. 어제는. 불이 가깝구나. 왜요? 물두멍 지난 다음에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물두멍에서 많이 씻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거기서 많이 씻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이 드디어 이제 활성되어든가 다음에 이제 성소가 보입니다. 이제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통과하는 이 영적인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 어떤 사람이 1년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5년 되고 물두멍이. 그래서 물두멍을 통과하는데 물 빠른 사람이 있긴 있죠. 통과할 때 드디어 구원이 들어오는데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요. 이제 많이 씻어요. 물두멍에서 씻어가지고 이제 알고 있을 때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상대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의 깨끗함이에요. 하는 입장에서 내가 너를 이제 물론 인간 더럽죠. 하지만 내가 너를 이제 상대해 줄게 이런 거예요. 거지가 왔는데 그 왕이 안 만나죠. 거지가 이제 막 씻어오는데 다 대충 씻은 다음에 이제 얼굴 있을 때 되니까 그때 이제 생각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할 때요.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좀 이제 내가 고통이 덜 하겠네. 왜? 이런 거예요. 우리 만나면은요 고통을 느끼죠. 만약에 지나가는 노숙자가 만나서 왔는데 내 앞에 있으면 됩니까? 한상에 있습니까? 한상에 있으면 밥을 못 먹고 왜 못 먹겠느냐? 너무 냄새나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너무 더러우면요 하나님 우리를 못 만나요. 너무 냄새나가지고. 그러면 물두멍은요 그 냄새나는 거를 드디어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상대할 정도 수준이 그 물두멍 통과한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통과면요 하나님께 나를 상대해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물두멍도 있고요. 하나님 임자가 있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한상에. 그래서 이제 구원은 한상에 밥 먹는 거예요. 한상 예수님과. 그래서 한상에 먹고 이게 구원이에요. 한상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상에서. 뭘 먹습니까? 예수님의 감동을 먹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며 먹는 거예요. 또 우리도 예수 먹고 마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이란 오기 전에 오는 물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런 계통은요 오해된 게 되게 많습니다. 오해된 것들이 거꾸로요 바리새인들처럼 구원 안 받은 분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느끼는 이 물두멍 이것은 존재하고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크로스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죽을 때까지 자기의 그 죄 때문에 계속 울던 사람이에요. 이 물두멍이에요. 구원받은 물두멍 존재하죠. 이 성 프란치스 같은 경우도요. 죄 때문에 평생 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물두멍이에요. 사도바울도 내가 죄인이 괴수라고 말하죠. 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있는 사람 있으면은요 자기 죄 때문에 항상 울어요. 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천국 가는 어떤 길에 있는 내용이지 나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어 여러 을 얻었어 하고 확실하면요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되는 게 그건 이제 기대 뽑아서 이제 도외시킨 것이지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처럼 세리처럼 지적하는 사람이다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통성이라고 뭐예요? 속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느껴지는 정서가 내된 평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적한다고 느낀다거나 이거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속을 어렵다고 느낄수록 뭐예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제 물두멍 2개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콜로스토 레베디베스 울라리베리베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철 쏟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을 쏟는 자들입니다. 로리베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추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우리를 싣고 더 우리 마음을 닦으며 정결케 하기를 원하고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하여 더 바른 자가 되기 위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가 주의 구원을 받기 없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으며 내세울 것도 없나이다. 모든 게 주의 은혜였으며 도움이었기 때문에 믿으시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로콜로스토 레베디비스토 레베세스메 나는 흥하게 하며 레베스메 세워주며 레베스메 높여주며 레베스메 내가 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레베스메 너희 그렇게 대해주겠노라. 레베스메 고난의 끝이 올 것이며 레베스메 염려의 끝이 오리라. 레베스메 두림의 끝이 오리라. 레베스메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고 고통을 보았으며 아픔을 보았느니라. 레베스메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레베스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레베스메 대신 눈물을 흘릴 것이며 레베스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레베스메 대신 고통을 받으리라. 레베스메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레베스메 너희를 레베스메 내 친자녀로 레베스메 삼아 레베스메 이제까지 왔으며 레베스메 앞으로 될 것이니 레베스메 나의 친자녀들아 레베스메 나를 기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응시하라. 레베스메 때가 되었느니라. 예수나이다. 아멘. 덕벌 해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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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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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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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